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세주가 나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 지구촌에도 60몇 억이 지금 현재 상주에서 살고 있고 왔다 가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신 분들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로 간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비밀인지 무덤 하나 남겨놓고 떠나십니다. 뭐 세상에서 뭐 대단했다는 사람들도 다 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고, 특히 그분들이 태어난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축하를 하는 것은 뭐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지구촌에서 20몇 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를 하고 서로 기뻐하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옛날에는 카드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경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환경이 소박합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걸 기억은 못하지만 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요, 안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방에서 못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눕힐 데가 없어서 우리 경상도는 말굿입니다. 말굿에 눕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역시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이야. 그런 그림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안 멋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탄절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겨울이긴 하지만 그렇게 추운 겨울은 아니고 눈이 하얗게 쏟아지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평민이었고요. 목수는 별로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시를 당하는 거. 조금 소리 좀 낮춰. 울리죠. 유대 땅 로마의 속국이었고 마구간에 태어났다. 정말 평범한 그런 분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축하객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라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뭐 천사들이 보인 거고 천군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우리가 뭐 합창을 할 때 우리 오늘 성가대도 정말 오래간만에 입을 막아놨는데도 잘합니다만은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놨는데 잘해요. 제가 1974년에 서울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00명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들었거든요. 물론 바깥이기 때문에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10,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천군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고 목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구세주가 오셨다고 가보라고. 가보죠, 그죠? 그 다음에 먼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가 뭐 주로 뭐 천문학 박사 이렇게 뭐 현대 말하는 그런 박사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그 점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이 이상하게 나타나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고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까지 움직이더니 또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움직여서 그 마구간 위에서 빛을 쫙 비추는 거죠. 여러분 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마구간을 쫙 비추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추리에는 이 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별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백화점에서는 별 안 붙입니다. 그 위에서는 롯데 마크를 붙여야지, 그지? 삼성 마크를 붙이고 그래야지. 그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경배를 했고, 이분들이 이제 헤롯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아,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제 태어난 이제 애기인데, 애기하고 무슨 왕권을 가지고 다툽니까, 그죠? 자기 아들, 손자까지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가서 찾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비할 겁니다. 어제 우리 중학생들 하는 거 봤죠? 내가 처리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의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죠.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의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헤롯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자, 정말 소박하고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했고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고 수많은 축하객들이 왔다 가고 신비한 체험들, 동방박사, 헤롯의 광기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도 험난하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구세주다. 구세주. 뭘 도대체 세상을 뭘 구원하는 주권자 주님이란 뜻이냐. 첫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구촌을 구원하는 겁니다. 뭐 전체로 말하면 우주가 되겠지만 미리 600년에서 그 이전부터 예언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성천도 하고 이제 예언대로 재림도 하시겠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종교의 그 교주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 그 종교 아니냐고 그러냐.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들이 물어보세요. 영생이 있는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자살하기 위해서 에펠탑 그 위에 올라갔답니다. 경찰관들이 급히 뛰어 올라가가지고 난간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나 죽게 좀 놔두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안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5분간 인생이 살아가는 그 가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이후에 내가 살만한 이유를 5분간 설명하겠소. 당신이 살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때 뛰어내려도 내가 그냥 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5분 동안.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산원들은 이제 경찰관이 이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내려올 걸 기대하고 박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에펠탑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같이 뛰어내렸어요. 둘이 같이 죽었어요. 왜?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죽는 게 잘하는 짓이야. 이렇게. 그래서 같이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실화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남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경찰관이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 소망이 없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데 뭐 내년에 내가 뭐 할지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뒤에 뭐 할지도 대충 감이 잡히고 한 30년 뒤엔 내가 뭐 할지 알아. 30년 뒤엔 똑같거든. 뻔하거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요양만 안 가도 대단한 거죠. 이 시대는 요양원 안 가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요양원이란 그 시설이 있고 그 복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안 갈 수 있어서.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또. 혜택이죠. 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 대단한 건 확실해요.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아. 왜? 거기 가면 그 자유는 없잖아. 응? 모든 사람에게 정말 소망이 없죠.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죠? 여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다른 종교를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원래 종교를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체질에 맞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체질에 딱 맞는 거야. 그냥 교회가 체질에 맞는 거야. 절은 안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신천지도 안 맞아. 왜? 그만한 열정이 없어. 신천지 가려면 여기 우리보다 더 미쳐야 되거든. 여러분 너무 정신이 온전하셔가지고 신천지 못 가요. 좋아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진재감 치고 들어가 보면 아무 소망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파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딱 접하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 동물이 당하는 그 죽음과 사람이 당하는 죽음과 차이가 뭐 있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소망이 없다면 뭐 똑같죠. 식인종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을 봤을 때 뭐로 봅니까? 먹이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된장 바랄까?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맛있다고 볼까요? 그죠? 어쨌든 나이 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 유언이라 그럽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이 칼 마르크스가요 기독교인이에요. 본래 죽기 전에 하녀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시면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시끄러워 나가! 그랬대. 그게 유언이에요. 시끄러워 나가! 그리고 죽었대. 바로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유럽의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분은 나는 참 불행하게 살았다. 대단한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좀 불행했죠.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막 그쪽 하면 막 그 그림이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프랑스에 여러분.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그만한 인재가 없는 거죠. 그쪽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힘을 과시했던 인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베들레헴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뭔가를 하고 갔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 닦아놨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개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한 이유는 그래서 기뻐해야지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죠? 예수님? 교회? 뭐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니까 뭐 좋기야 좋지. 이 도시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참 낯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세상에 1년에 그냥 500번에 600번을 만나고 하루에 2번씩 만나야 돼. 희한한 관계죠, 그죠? 더구나 이런들이 미국 같은 데를 갔다. 교포 교회를 갔다.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된장찌개, 김치, 막 기타 등등 이런 거 냄새 이상하게 나는 그런 거 맛있잖아, 그죠? 그 목으로 교회 온대잖아요. 말이 통하고 또 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또 영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팔자로 건친 거죠. 내가 뭐라고. 하비니가라 그랬더니 하비니가가 뭐니? 저것도 무슨 전주이가 뭐 이래 나와야지. 다들 보니 성씨들이 그 앞에 좋더라고, 족보가. 하빈이 뭔데? 그래서 대구 어디 가면 하빈이라는 동네가 있단다 그랬지. 가본 적도 없어요.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가본도 별 볼 일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세상에 천국 시민권 줬잖아요.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왔는데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조주인 그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안 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관심했죠. 그죠? 왔는지 마는지 모르고 헤롯은 광기를 부렸고 그죠? 여관 주인도 뭐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여관 주인이 착한 게 그지? 마구간을 줬으니까 그나마. 어제 그 봤죠? 어제 중학생들 할 때.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거기를 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요셉인 현빈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럼 거기라도 주세요. 원래 갖고 오네 그래 돼 있어요. 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사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거리를 딱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멀리도 가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대와 나의 사이는 5m 간격, 5m. 접근 금지.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선택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여전히 반응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결국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예언대로 죽으신 거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여전히 그래서 죽으신 거다. 2022년 12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시다. 조영규 목사님이 한창 이제 부흥회를 다니고 할 때 서울에서 여수 지역에 부흥회를 가게 됐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막 소리하고 끄시러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기차가 출발하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옆에 그 노인을 전도해라. 아니, 목사님이지만 지금 집회가 안 되면 피곤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개인적으로 별로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성령님이 하라 그러니 어떡해? 그래서 할아버지 날씨가 참 좋지요. 아이고 저는 여수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순천 갑니다. 아, 그럼 우리 동행이네요. 반갑습니다. 순천에는 왜 가십니까? 집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순천에서 알아줍니다. 아, 그랬습니까? 서울에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고 딸이 모두 성공해서 삽니다. 그래서요. 참 영감님 복이 많으시네요. 그렇지. 난 복 많은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갔어요. 어르신, 인생은 기차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순천 내리고 저는 여수 내리고 언젠간 딱 내려야 됩니다. 언젠간 육신을 먹고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갈 곳이 준비돼야 되는데 영감님 갈 곳이 준비됐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젊은 양반 예수쟁이로구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필요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예수를 믿어. 순천 서울의 자식들이 대글 같은 집을 가지고 다 살고 있고 내 먹고 입을 거 다 있는데 내가 왜? 난 예수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중단했어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지. 또 들립니다. 또 들려. 전도해라. 다시 말을 꺼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 자네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기차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조용하시라고. 아이, 그래, 서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눈 감고 이제 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르신이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래요. 젊은이, 약간 내가 미안하고, 여기 진로 소주 2병 샀으니까, 같이 한잔합시다. 아이고. 보통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가 다 마시지, 뭐.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소리가 어르신 지옥을 마시고 있어요. 몇 시간 뒤에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입으로 그래놓고 놀래가지고 자기 입을 딱. 이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면요. 막 튀어나가요, 말이.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더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이제 화도 안 내고, 아까 화를 냈으니까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몇 시간 뒤에 죽는다고, 나 아직 혈기왕성한데 10년은 더 산다. 아니, 목사님 자기 너무 미안하잖아. 사람 죽는다 그랬으니.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 감았어요. 좀 잤는가 싶었더니 누가 옆에서 막 깨웁니다. 눈도 보니까 그 직원이 막 그 영감님 가방을 뒤지면서 자기를 깨워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그 영감이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는데 전도했는데요. 그래서 그 영감이 술이 취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바람 쏘인다고 성강구 나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조영기 목사님도 이분이 죽을 걸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안 됐죠. 그 어르신이 10년 더 산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천국을 버립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너무 좋습니다. 나도 그거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파나 불쌍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가버리죠. 그때는 갈만했는데 세월이 2000년 지난 우리 입장에 봤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갈만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우리 계산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주판이라 그랬잖아요. 주판을 확실히 두드려 봐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두드려 보고 계산했잖아요. 요새도 두드리 전자계산기 따다다닥 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을 붙들고 예수를 버려요. 그것을 붙들고 천국을 버려버립니다. 왜? 나 못 믿어. 천국이 어디 있겠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끝인 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살아보니까 알은 거예요? 다들 죽고 나니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 소식이 없잖아.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선택한다. 우리 예수를 영접해가 환영해야 되는 거죠.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를 삼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이었고 예수님이 3년 사역할 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적으로 천민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친구가 저런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하고는 안 노네? 우리하고 겁이 맞을 것 같은데 안 노네? 바리새인들이 그리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싫어했어요. 세리들하고 어울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어느 집안에 누구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도. 그죠? 집사람이 친정 어머니는요, 공주의 딸이었대요. 인사 잘하세요. 저는 없어. 아무리 올라가 봐도 없어. 자, 위에 진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대. 진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 늘 말씀하셨어. 우리 집안에 진사가 몇 났단다. 정성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문이 필요가 없어요. 집안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신구약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셔야 돼요. 처음에 오는 건 괜찮아. 처음에는 누가 내가 그 한성교회 하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있더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한 끝발 좀 써먹어야지. 괜찮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맺으면 안 돼요. 주려는 선물은 그게 아닌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믿음으로 지내야 된다. 전부 믿어야 돼. 예수님 오신 거. 그분의 모든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전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 서양 사람이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서양 사람이잖아.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서양 사람. 양코쟁이. 이렇게. 코가 좀 크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 코는 딱 정상이고 아담한데 그 사람들 커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 돼야지, 그지? 키도 그래. 우리가 딱 표준이고 남자 커. 아이고 우리 그러잖아. 경성 사람들 머리때같이 크다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대요. 이게 뭡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장래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작은 걱정만 하면 된다고. 큰 걱정이 살고 죽는 문제고 영생의 문제인데 그건 걱정이 없어. 그 다음에 작은 문제, 매일 사는 그거. 걱정해도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 여러 가지 의미로,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기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분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참 행복하겠다. 갑자기 돌아가시. 글쎄요. 길게 죽는 건 좀 힘들긴 하겠죠. 안 죽어봐서 우리 모르잖아,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모르시잖아. 길게 죽는 거. 근데 심장마비 딱 그냥 순간 그냥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기다린다. 우리는 심판의 주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셨어요. 왜 예고도 안 하시고. 뭘 어쩌라고. 성경에 예고 없다 그랬는데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무슨 예고가 있으면 살지요, 그 사람. 여러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 뭡니까? 천국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은 안 한다. 지금도 안 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자녀를 삼아주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절대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떠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통장 안 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카드 필요 없다니까. 카드 단말기가 없어, 그거 뭐. 할 거 없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잘 닦아놓은 그냥 16차선이든 그죠? 어떤 도로든 그 길을 쭉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별로 희망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자녀 삼고 예수 이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가지고 세워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그 일로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닦으시고 그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생 빼앗기지 않고 지켜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